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5장 1절로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암논의 가족들이 있었을 터인데 압살롬을 쫓아가서 죽일 법도 한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지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는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쳤는데 달메는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 왕에게 처첩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그술왕 달메의 딸, 그 사람에게서 그 태에서 난 사람이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겁니다. 3년이 지나서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살인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복 형제를 죽인 압살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모습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건 쿠데타를 준비하는 압살롬이 오늘 이 땅에 교주들이 보이는 모습과 많이 흡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들어가지요.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를 하고 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우고 갑니다. 반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사와 장비들을 준비했다?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돌아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행동을 모방해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처럼 꾸며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전히 왕이고 차기 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다음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백성들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꾸미는 거죠.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 땅의 이단 교주들이 백마를 탄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 메시아가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메시아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메시아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걸어 놓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은연중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선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어서 반역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이어갑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 옛날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임명한 장로나 재판관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재판하는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러한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문으로 억울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재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너는 어느 성읍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파마다 사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지파에 맞게, 그 지파의 기대와 그 지파의 기호에 맞게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마다 그네들의 정서가 있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불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나. 야, 우리 지역이 이래서 개발이 안 돼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착취를 당해서, 우리 지역이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시샘을 많이 받아서 공격을 많이 당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과 더욱 친근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이 옳고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마음을 알아주는 척하죠. 여기에 더해서 이런 말을 첨가합니다. 그런데 왕이 너희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왕이 세운 재판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 행정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왕에 대한 불만을, 불신을 심는 겁니다. 야, 나는 네 마음을 알지. 네가 오라. 그런데 왕이 지금 잘못해서 너가 억울한 일 당했어.
억울한 일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듭니다. 이단들도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먼저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통교단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만을 심어요. 불만을 심습니다. 계속 불만을 심어요. 이미 그 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불만을 더욱 자극해서 그 사람을 추켜 세우면서 그래 네가 옳아, 네가 정의롭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있어, 옳은 교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불만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유심히 보면 보여요. 백성들이 불만을 품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압살롬, 이단들의 행태와 닮아 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압살롬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잘할 거야, 잘할 텐데, 송사를 내가 정의를 잘 베풀 텐데, 내가 너 억울한 거 풀어줄 텐데, 네 편이 되어줄 텐데. 구약시대의 왕의 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직임이 있었죠. 직무가 있었죠. 전쟁 때는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평화 시에는 재판을 하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면 너희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압살롬이 왕자라고 앞에 나와서 왕자니까 허리를 숙여서 절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춥니다. 과하지요. 과합니다. 압살롬은 그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친근한 척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그들의 형편을 다 듣지도 않고 정식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옳다. 한 송사를 가지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송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면 네가 옳아, 이 사람이 오면 네가 옳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척해요. 그래, 얼마나 마음 아팠겠니. 6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훔칠까요? 왜 사람의 마음을 훔칠까? 왜 도둑질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라면 훔칠 이유가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윗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이단이 가문이설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지요. 아이들의 마음을 훔쳐서 학업을 포기하게 하고 가출을 하게 만듭니다. 이단에게 속은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엄마에게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다고 마음을 뺏긴 겁니다. 마음을 뺏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옛 주인에게,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뺏기면 안 돼요.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해요. 압살롬의 행태도 이단과 똑같았지요. 자기들을 포장해서 가문이설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단들의 사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훔쳐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압살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께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압살롬은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도둑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했을까? 네,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일 때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복형을 죽였을 겁니다. 죄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죄를 선한 것으로 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세뇌시켜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아서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가 강간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 그저 심히 노할 뿐이었지요. 그런 죄를 저지른 암논에게 무슨 징계가 없었습니다. 상처 입은 다말에 대한 위로도 없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죄를 저지른 암논에 대해서 올바로 징계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죄에 대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게 이 일을 처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궤변을 늘어놨을 겁니다. 자기 세뇌를 이렇게 해갑니다. 이미 죄된 마음으로 가득했던 압살롬이 4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구슬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그러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돌아다닐 때 그 망명 생활의 도피 생활의 처참함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말을 듣고 그 즉시로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왜 헤브론으로 가려 했을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옹립된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7년 반 동안 이곳이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니까 그 헤브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뭐지? 큰 곳으로 그냥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 다윗이 힘들 때 우리가 지지해서 이렇게 옹립했는데 우리는 뭐야?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압살롬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땅의 사람,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섭섭한 마음을 이용해서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200명의 손님을 부릅니다. 압살롬의 초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압살롬이 꾸미는 일을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들의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이만큼 새를 모았다라고 보이면서 새가 내 편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압살롬은 이렇게 거짓으로, 편법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걸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선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전 세계의 국빈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교주, 자기들의 총재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사절단이 왔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해요. 그런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제3세계의 외교관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그 지역 단체장들에게 후원을 해요. 정치 후원금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행사를 하니까 좀 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초청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작은 나라의 대사들도 있고 그 지역의 단체장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사진을 내걸고 이렇게 타이틀을 씁니다. 세계 각지에서 우리 총재, 우리 교주님의 메시아됨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축하 사절단이 이렇게 왔다.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몰랐어요. 지금 들어서 알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인터뷰들을 PD수첩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보죠. 이단들이
하는 행태 똑같이 압살롬이 했습니다. 자기를 꾸미는 거지요. 자기 새가 많다고 꾸미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새가 큰 것처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한 압살롬의 계획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데 10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모든 성읍 가운데에 전령을 보내서 신호가 떨어지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선동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왕이다, 철수가 왕이다, 다윗이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누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압살롬처럼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오늘도 압살롬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헤브론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대중심리에 휩쓸려서,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헤브론으로, 죄된 자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꾸미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때 잘 분별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혹이 있다면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모임하자라고 이야기가 들리면 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모임이 여러분과 진짜 친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모임일지라도 말씀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지만 헷갈리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가는, 비유이다라고 해서 풀어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될 때 목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소리를 멀리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장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